오늘 본문 말씀은 1절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시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본문의 배경에 있어서 시간적 의미가 다소간에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기록된 이 6월절은 이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특별한 6월절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6월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불과 6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긴가민가 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죠. 제자들 뿐이겠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 다 몰라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제 어떤 일이 바로 앞에 놓여 있는지를 너무 잘 아시죠. 이제 일주일 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고 정말 참으로 흥겨운 잔치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 마음 한켠에는 비장함이랄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그 영혼의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이 잔치 자리에서 얼굴에 티를 내셨다든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시지만, 주님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감정선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 자리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마리아가요, 다들 흥겹게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처음에는 다들 밥 먹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먹다 보니까 아주 향긋한 냄새가 방 안에 온통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그러니 이제 코끝을 자극하는 그 향수 냄새를 따라서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저기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금세 방 안이 막 술렁술렁이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저거 나드 향유 아니야? 아니 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나드는요 보통 향유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고 전량을 인도에서 수입해오는 수입 향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드 향유를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래요. 한 근이면 340g이에요. 그러면 이 가치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제가 향수는 잘 모르지만 좀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샤넬에서 나온 제일 비싼 향수가요 340g에 2,200만 원에서 4,000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는 그것보다 더 비싼 향수가 더 있어요. 아니 세상에 무슨 놈의 향수가 이렇게 비싼가 그랬어요 제가. 아니 그래도 이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는 그 정도 비싼 향유는 아니었을 거야. 그런데 가룟 유다가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은 될 텐데 그래요. 얼마요? 300데나리온. 우리에게는 데나리온, 이게 생소한 단위인데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자, 그럼 딱 계산이 나오죠.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그런데 아까 그 샤넬 최고급 향수 그 가격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가치의 향유를 지금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붓고 있다는 거예요. 와우! 솔직히 제가 예전에는 향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오늘 이 사건이 별로 감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향수 자체가 그렇게 저한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인가 저도 이제 향수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비싼 향수 아닙니다. 근데 제가요 굉장히 아껴 쓰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 2번 칙칙 뿌리잖아요. 근데 한 번만 칙
버리고 나가는 이제 그런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별로 비싼 향수가 아닌데도 그런 마음이 불현듯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최고급 향유, 이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남김없이 다 붓는다. 이야, 어떠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 마리아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움찔하죠. 이게 정말 보통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보니까 의외로 그런 분들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교회 개척 사역을 남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 저축했던 그 많은 돈을 후원금으로 헌금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한 번에 엄청난 금액을 후원한 것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정말 꾸준하게 적지 않은 금액을 이렇게 후원하신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이 그렇게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진짜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야, 이 시대에도 마리아들이 참 많구나. 제가 그 돈의 가치만 따져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에게서 발견하는 놀라운 모습 중에 하나는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다고 하는 그 섬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당시에 노예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노예도 이렇게 안 했어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강제로 시킨다면요, 그거야말로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어금니를 꽉 깨물 만한 그런 일이에요. 이런 걸 나한테 시킨다고. 어쩌면 뒤에서 막 해코지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이 발을 닦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것도, 나의 자랑과 명예도,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가치는 예수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자세로, 그러한 낮은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더라고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나도 자존심 있고, 나도 할 일 많고, 나도 바쁘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모든 마음 다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정말 주님 섬기듯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야! 이 시대의 마리아들이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오늘 이 모든 행동들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분개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이거 다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쓸 바에는 차라리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훨씬 것이 낫지 않겠는가? 분노해요. 언뜻 듣기에는 가룟 유다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굉장히 생각해서 하는 말 같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정말 가진 것 없이 머리 둘 것 없이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런 예수님을 후원하고 기부하면서 부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오늘 이 마리아 집안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쓰라고 보내준 그 후원금들이 있을 텐데 그걸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그 돈깨만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넣는 것을 일부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둑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가룟 유다는요, 그 잘 돌아가는 머리로 지금 재빨리 계산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지금 저 나드 한 근? 저 한 300데나리온 될 텐데, 그러면 저거 지금 내가 아무도 모르게 좀 꺼내다 쓸 수 있는 분량이 많아지는 건데, 한 30데나리온 정도는 나한테 떨어질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지금 가룟 유다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게 아까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못 도와줘서 가슴 아파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게 아니라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분량이 있었던 거고, 그게 아까워서 튀어나온 말이 이 무슨 짓이냐, 이 무슨 짓이냐. 속에 있는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만회하려고 저지른 짓이 뭐냐면 예수님을 은 120데나리온입니다. 120데나리온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오늘 마리아와도 같은 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그저 오로지 돈 욕심에만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새삼스러운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좀 이 시대를 좀 돌아다 보면 예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뭐예요? 왜 교회에 돈 갖다 바치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 돈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느니 사회사업 같은 데 쓰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목사가 장사꾼들이라고 맹비난을 막 퍼부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모르는 아이러니가 뭐냐면 기부와 봉사에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또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복지 교수의 60% 이상이 기독교인이고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 70%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더라고요. 호스피스 단체, 사회복지 사업단체를 따져보면 종교단체 중에서 우리 개신교 비율이 50%가 넘어요.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이 사회복지에서 전혀 욕먹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교회에 돈 갖다 바치느냐 하는 그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난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비난하자는 말 아니고요. 그들은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마리아에게는 과연 어떤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어떤 마음이길래 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붓고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길래 나드 한 금과도 같은 아낌없는 헌신과 봉사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걸까요? 일단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요, 그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그대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상태에서 오셨어요. 그때 마르다는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맞이하러 뛰어나갑니다.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안 나가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그냥 집에 계속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마리아의 상한 감정이 좀 느껴지세요? 이거는 너무 상처가 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나사로가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셨다고, 나사로를 방치했다고, 예수님 마음에는 우리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 마음이 깨어져 버린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어쩌면 그런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마르다가 부른 소리를 듣고 나가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마르다의 모습하고 좀 달라요. 예수님 발 앞에 그냥 엎드려요. 그리고 펑펑 울어버려요. 이건 마르다에게서 없었던 장면이에요. 마리아가 훌륭했다는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그만큼 속상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도 속상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던 것이 너무 속상하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목회대학원 학예 강좌를 듣는데 설교 특강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발표됐는데요, 그분의 설교 중에 자기 사촌 형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시골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게 됐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 오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가게에서 술 팔고 담배 팔고 하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분이요, 결단하고 슈퍼에서 술하고 담배하고를 일절 안 팔았대요. 굉장하죠? 그게 주의 수입원이었을 텐데 안 팔았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헌신, 이 순전한 순종 어떻게 됐을까요? 시골 동네에서요, 술 담배 안 파는 예수장이라는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그 가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로 생선 행상하면서, 길거리에서 그냥 생선 파는 거 있잖아요, 생선 행상하면서 근근히 연명하는 이 기구한 처지가 된 거예요. 가게 망한 거 속상해요. 근데 더 속상한 게 뭐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순전한 마음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침묵만 하시고 나는 예수님께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나 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사촌형이 한동안 깊은 혼란 속에 이제 빠졌었답니다. 마리아의 하소연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자,
예수님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요, 죽은 지 4일이나 되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마리아는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를 그 상하고 깨진 마음 가운데 응답으로 받게 된 거죠.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마리아가 오늘 그 누구도 시키지도 않는 일을 오직 그 스스로 기쁨과 감사 속에서 그 지극히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사촌형이라고 하는 분도요, 한동안 그렇게 한동안 눈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믿음 좋은 장로님 만나서 이제 생선 도매업을 함께 하게 됐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하고 좀 다르게 일하실 때가 더러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그렇게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간순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사실 이 마리아의 모습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우리의 뒤를 한번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걸음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주님의 은혜 아니었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예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헌신이 단순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때문이었겠느냐, 그것만이었겠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뿐이었겠느냐 할 때에, 사실 오늘 마리아의 헌신은요,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을 향해서, 그리고 분노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사실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만류하거나 제지하시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말한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핀잔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할 때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행동을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짓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이 의미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의 행동을 나사로의 부활 사건하고만 연결졌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야, 너희들 마리아에게 뭐라고 할 것 없어. 내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었잖아. 한 사람 생명을 살려주었는데 아무리 나도 향유가 비싸겠거니 그렇게 그게 중요해? 니들 왜 그렇게 난리야? 내버려둬!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하세요. 오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나의 장래를 위하여 붙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결부시키시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옳은 것이다. 마리아가 어느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알게 됐는지, 또 알게 됐다고 해도 어느 정도로 그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마리아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연결시키신 것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오히려 그게 속단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리아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위한 것이다. 계속하게 하라는, 계속하게 하라. 그래서 어떤 경위에서든
경유해서 하게 된 것이든 간에 이 마리아의 헌신은 지금 뭐하고 결부된 거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강력하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조차도 이 말씀이 선포된 이상 자신의 이 헌신의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리아가 사실 어렴풋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한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안 그랬다면요, 마리아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내 의도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신데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저는요, 그 장면이 더 이상해요. 그 장면이 더 이상해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에게나 심지어 반대하는 사람에게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마태복음 27장 63절을 보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이 예수라는 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니 무덤에 경비병을 세우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이건 지금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었던 마리아 역시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무슨 소린가 했겠지만 마리아의 마음속에서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의미가 어느 정도 그 마음 가운데 싹을 틔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이고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향유를 부은 것이고 조금만이 아니라 그 전부를 아낌없이 부은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린다면 마리아는 지금 100년짜리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린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부었어요. 그러니 부었어요.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 향유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부어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향유는 분명 지극히 비싼 것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비싼 향유도 고작 예수님의 발을 닦는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카락까지 동원해서 발을 닦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주님의 죽음에 걸맞는 감사를 다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합당한 값을 다 매겼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피를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흘려주신 것인데 과연 그 무엇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에 비교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 행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그 무엇이 있었다고 한다면, 있기라도 한다면,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피가 그렇게 감사한 것은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어디 있냔 말이에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가치 지극히 비쌉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 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큼 아름답지는 못해요.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것은 엄청난 낮춤이고 엄청난 헌신이요 희생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만큼 정말 자신을 세상에 낮춘 것은 없어요. 마리아가 어느 정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믿고 경험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극히 귀한 향유를 주 앞에 부어드렸는데 우리는 그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이건 주님 거 아니고 내 겁니다 하는 거 있나요? 없잖아요. 없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는 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삽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그렇죠?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봅시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나의 희생, 나의 헌신, 나의 봉사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깨뜨리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어쩌면요, 우리가 분명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하루하루 세상살이를 살다 보니 우리가 나도 모르게 조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드 한 방울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거 꼭 다 부어드릴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들이 슬금슬금 우리 가운데 찾아온단 말이에요. 뭔가 모르게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깝고 주님 말고 내 삶도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삶을 다 팽개치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기도에 들어가자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과연 어떤 분이신가? 정말 향유 옥합보다 더 귀하신 분인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하늘 영광이 이 땅의 영광보다 정말 더 향기롭고 아름다운 게 맞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책에요,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그 발에 다 받으시면서도 조금도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글을 읽을 때는요, 좀 과격한 표현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정말 맞아요. 예수님이 폭군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최고의 것을, 완전한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 주셨거든요. 지극히 귀한 향유보다도 훨씬 더 귀한 주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려졌음을 깨닫고 믿고 다시금 기억하면서 주님께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